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도 연단되어지고 또 자라고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드러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드러나게 되고, 또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가 언제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더 굳건하다고 여길 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바울과 또 바나바에게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갈 때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고 그 같은 선교단이죠. 그 정말 첫 번째 그 너무나 축복의 발걸음에 동참했다가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빠진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 내가 연약한 믿음에 있어서 의욕은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걷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욕이 있어서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게 지금 그때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 하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안 할 거라고, 그럴 리 없다라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어두운 밤에 자기 얼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베드로인 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굳건한 믿음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마가 요한처럼 그러한 그 정말 연약해서 포기하고 쓰러질 때의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서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여전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어렵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내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제 너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로나 글로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면서 사용한 단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 행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항상 전통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았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다는 고백은 너무 쉽게 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변화가 없고 너무나 여전히 당연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삶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 복음의 거스르는 전통 가운데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으면 맞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통이라고 할 때 처음 오늘 바울이 그 전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도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너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살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전통을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수선하고 혼돈이 있고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또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맞는가? 내 생각이 지금 옳은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전통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주로 거짓 교사들이 좋은 전통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바울은 이전에 그 복음의 것들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죠. 그것들을 파괴하는 그것을 파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세우고자 하는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라는 단어에는 의미에는 오래된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전통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전통이에요. 익숙해지고 오래되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전통이라는 의미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수받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수받고 배운 것이 이제 나의 것으로 나의 익숙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잘 후대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전통도 그러한 믿음의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요.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다 새로운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은 전통들은 바꾸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전통. 기도하는 전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전통들이 있어요. 뭐 예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좋은 것들을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들을 세우려면 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잠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그 믿음은 사실은 진짜 자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속으세요. 하나님도 안 속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팩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지.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진보인 겁니다. 근데 믿음의 진보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초신자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책을. 그러면 분명히 자기 힘으로 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소문이 좀 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러나 좋은 전통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거짓 교사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귀가 솔깃하고, 누가 와서 불평 한마디 하면 그거에 또 솔깃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좋은 전통 위에 세워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고난을 다 지나고 연단이 되어졌는데 이제 좋은 전통 위에 서라. 여러분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고 어떠한 믿음의 전통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전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이 보여요. 사람들의 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이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이었다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첫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달려 있고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지금 응답해 주실, 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건데, 그 믿음의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하나님도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자꾸 내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해요. 내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은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들어갈 요소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가 알기로 그의 기질과 성향은 자기 힘으로 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바울이 처한 상황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은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결론이 이미 너무나 확실하면 믿음이 자랄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전통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근데 믿음의 전통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전통이 생기는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바울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 한번 불면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 귀에 더 잘 들릴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더 귀에 잘 들릴까요? 제 경험에는 좋은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전통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전통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그 모습을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기부스를 하면 회복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 그 부러지지 않게 견고하게 좀 고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 다친 다리를 고정해 주는 게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러진 다리가, 연약한 다리가 잘 견고하게 붙어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달려갈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전통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전통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얻은 유익이 많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하는데 주님께도 묻고 성도님들에게도 물었어요. 제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다 놓고 제가 며칠을 기도했어요. 분별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제 예배를 바꿔야 된다. 이제 소모임은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못할 것을 위해서 자꾸 대안을 더 찾으라.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저의 생각을 잘 정리가 됐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기회더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정말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에요. 그것이 소중한 거였구나. 그걸 못하는 게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역 조치를 다 취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전통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그 믿음의 전통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역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 행복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됨을 증명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언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것이 고난이고 연단이고 시험일 수 있겠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고 좋지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사명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그 다른 곳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것을 승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승리하는 것이 저의 더 많은 관심이고 더 많은 생각이에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까? 직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일까? 믿지 않는 가정과 가족들과 있을 때 믿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의 사명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존재해내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 지키고 서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뭔가 구별되어지고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일에 더 힘쓰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뭐냐면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라는 평가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하고 지내는 것이 정말 우선순위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그럼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사람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더 성장하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정말 믿음이 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요. 믿음의 비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의 전통을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